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888페이지, 구약 88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등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소리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숨지는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포대하시니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이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여 주의 여종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풀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본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큐티로 시편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서도 지금 처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5권으로 나눠져서 권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116편 5권 마지막 권에서 이제 나온 찬양에 관련된 시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에서 마지막 구절 쪽으로 보면은 이 나왔던 찬양의 시는 어떤 개인적인 구원 체험에서 우러나와서 평생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서원을 이행을 하기 위한 결단의 찬양시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 만찬이나 아니면 만찬을 한 뒤에 절기가 있는 큰 절기 중에 성전의 뜰에서 감사제 예배를 하면서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찬양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에 나오는 구원받은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고 노예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그 백성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눈치가 있으시면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 찬양에 관련되기 때문에 감사를 느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찬양에 관련된 이 시편은 그것을 너머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기도에 관련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중요하고 평생을 해야 된다고 나타내고 있고요. 자, 왜 죄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였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앞에도 설명했듯이,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출애굽 사건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해 주시고 죄를 해방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동안 부르짖고 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았냐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참 커다란 영광이고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가장 신앙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삶 속에서 같이 운행한다는 것이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 책으로 아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말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알려주는 자, 그 체험을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여도 보여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흔들릴 때라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라는 체험이 있습니다. 자, 이 체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체험은 곧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무엇인가 교육을 받고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내 기억 속에 남고 그것을 100% 이해하기까지는 교육학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알고 누구를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100%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와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고 할 때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그 사실을 또 알려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내 몸으로 완전하게 느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일평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일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은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감사함이 많다고 하지만 일평생 동안 할 수가 있을까요? 끊어지지 않고 할 수가 있을까요? 찬양을 하다가 힘이 빠지는 날이 있어서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찬양을 하다가 찬양거리가 없기 때문에 또 흐지부지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즐거운데 찬양을 하다가 또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지가 않아서 찬양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또 찬양이 나에게 적용을 시킬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다가오지 어려워서 찬양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끊길 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찬양도 함께 해야 되고요. 또한 고백과 강구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말씀도 들어가야지 그러한 기도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찬양을 일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있음을 중요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분을 짓자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음성과 강구. 자, 기도가 음성이 있고 강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하면 강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나타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음성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두서없이 나오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말씀에서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 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난 아들이 있는데 불이 없는데 불이 나는 아들이 있어서 나를 구박하고 박대를 합니다. 막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처인데 왜 이렇게 억울한 걸 당해야 될까요? 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게 하는데 오긴 왔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을 뒤에서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합니다. 술을 먹으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웅얼웅얼 되면서 두서없이 나오면서 그런 강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강구보다는 음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처럼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 있는데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숨만 나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답답하기도 하고 주님하고 고백을 하는데 다음 말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기도로 꽉 막히는 부분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나왔던 이런 음성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성도 간구도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성도 듣고 간구도 들은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커다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어떤 부분들을 들어준다고 해서 상대방을 정말 많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랑하게 될 수 있는 단계는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말 못할 갑갑한 심정까지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부분도 내 음성과 간구로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죠. 자, 이게 말씀 1절에 대해서 한번 얼만큼의 우리에게 내용이 다가오는지 말씀을 원어로 찾아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히브리어에서 아헤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내용이냐?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가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 구절이 참 크게 다가오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할 때, 오늘 이 말씀 10절, 21절, 1절, 2절을 할 때 한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사랑했던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고 그걸로 통해서 그런 감정을 내 속에서 계속 움직이라는 말이죠. 그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있던 기억으로 계속 운행이 되고, 그 기억이 또 내 마음속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도는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대화로 인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기도의 체험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부터는 내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체험이 없고 머리로만 생각만 했을 때는 막막했지만, 어떠한 사소한 거, 대단한 거, 커다란 거, 꽉 막혀서 돌진할 수 없었던 것도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있다고, 삶의 변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세세한 부분도 확인하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쉽게 평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평생 기억할게요. 평생 기억하고 저장하고 우리가 평생 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평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쉽게 하는 단어보다는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이라는 단어를 정말 삶에 있는 모든 과정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뜻은 우리가 아무리 슬프고 기가 막히고 막막하고 답이 없어도 내 순간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해석을 하고 풀이 나자면 나는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체험이 있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 2절, 3절 나오고 쭉 내려가면서 19절까지 있습니다. 3절부터 그 아래에 있는 절들은 1절, 2절 기도에 대해서 내용 나와 있고 그걸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음성으로 내 간구로 내 고백을 들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 다짐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3절부터 아래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로 내가 힘의 원천을 받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큼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또한 벌을 내려주는 두려움의 존재로 알 수 있지만 오늘 말씀 8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사망해서 건져주시는 분, 내 눈을 눈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사랑으로 건져내주시는 분, 내가 곤란함으로 어려움에 넘어져도 내 발을 그곳에서 바로 세우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교회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체험이 늘어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사를 하나 좋아서 하나를 적어왔습니다. 하나를 고백을 하고요. 마쳤으면 하는데요. 같이 한번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아멘.